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가 모두가 깨달게 하여 주시는 능력 아래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그 똑같은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다른 공관복음서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우리 안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고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함께 더불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 함께 나눔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딱 한 개념으로 딱 정리를 하라면 오늘 이거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은 표적과 강론을 통해 예수가 유대의 메시아, 즉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의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두 가지로 개념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외적인 표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외적인 기적도 일어나지만 또 한 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기적.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내용이 이제 쭉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는 자의 그 삶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으셨죠? 성막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안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 설명의 내용을 뭐냐면 외적인 표적은 뭐 오병이어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는 표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표적이 우리 내적인 표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특성적 의미적 이런 구분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취자이신 메시아, 유대인들은 억압받고 타가나받는 이들로부터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하도 외세의 침입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나라도 뺏기게 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이 고난과 이 기근에서 우리를 전쟁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구약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메시아적인 사상이 상당히 많이 깔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인데 이런 의미 속에 메시아가 왔다.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왔다. 너희들이 왔는데 영접지 아니하더라. 저들이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에 묶여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뭘 자꾸만 달라고 기도할까요? 유대인들은 그 표적적 사상을 믿는 게 되게 많았어요. 엘리야의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적 특징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자꾸 믿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구할까요? 믿음을 구할까요? 표적을 구할까요? 표적을 믿으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왜? 표적이 또 다른 표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바로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지금 세대들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픈 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논리를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우리를 가난하게만 살게 하실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짜잔 하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는데도 결국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믿으십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믿으시는 겁니까?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표적으로 보고 믿으시는 겁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뭘 제일 많이 보여주면 확 주입해서 믿을까요? 뭐 병어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뭐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빛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어느 시발점 되면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을 더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니 세상으로 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왜 그러냐?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 믿어지면 자꾸만 표적을 구하고 느끼고 만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구나. 여러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으려고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 어쨌든 주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주제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주제냐면 믿음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복음.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라고 나와요. 내가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적 키워드는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의 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민지가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도망가죠. 근데 믿으니까 그분은 안 도망가죠. 우리 여러분들 안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이분을 믿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두 번째, 이 요한복음은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복음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의 시작. 계시의 본질에 대한 부분, 계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의 증거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시작. 성경의 증거대로, 구약의 증거대로 이 하나님이심, 그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했던 하나님이심을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방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계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다시,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계시하면 남들이 모르는 뭔가 비밀을 아는 게 계시라고 생각하죠. 그건 계시가 아니야, 망상인 거죠. 하나님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 느꼈다, 만졌다 이런 계시로 얘기하고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누구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서 결국에 또 누가 보여지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메시아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인데 결국에는 참 하나님이시면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가 이 보여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책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그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의미적인 특성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눈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중간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분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시간 안에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쭉쭉 성경을 읽었던 내용이 우리가 알죠? 말씀은 시간 이전에 계셨던 분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뭐냐? 말씀은 시작.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참 만들어지시고 뭐 낳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원래 참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민지 때문에 왔을까요? 순덕이 때문에 왔을까요? 네, 나 때문에 왔다는 거죠.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와 죽음과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전부터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분은 시간이 형성되기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임을 성경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성경은 시작.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말씀에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고. 근데 말씀에서 자꾸 이만희가 보이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자꾸 누구를 대입시키니까, 눈에 보이는 자를 대입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속성과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느껴지고 뜻이 깨달아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까만 글씨요 하얀 건 종이면 이거 수상한 거예요? 안 수상한 거예요? 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까매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면 이거 수상한 거예요? 안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거는 결국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되게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 자, 말씀으로서 시작. 시간 전에 계신 그분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이 바로 그게 뭐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입 밖에서 나온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신 그분에 따라서 여러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다라는 개념을 요한이 잡았을까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쓸 때의 배경은 헬라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헬라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헬라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철학의 의미를 뒀던 사람들은 신이 인간에게는 절대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의 무언가를 전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태양이다. 그것이 물이다. 바람이다. 돌이다. 이런 거를 상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신을 대변할 자가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줬던 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적인 용어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의 의미가 대변자, 뭔가 대신하는 자. 이게 헬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얘기하면 헬라 사람들에게 훨씬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언어를 선택한 게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전달자, 대신자. 이게 이미 그들에게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표현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뭘까요? 시작.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의 생명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냐면 생명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들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반대되는 일들을 추구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쫓아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죄를 안 쫓아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리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지닌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담과 하하가 마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에 선악을 따먹었던 거예요. 선악을 따먹는 다음에 그들에게 들어온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된 감정. 하나님과 분리된 그 결과물로 두려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분리된 감정 속에 인간이 이제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에서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않아요. 또 인간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왜? 그들이 부끄러워 여호와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앞에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있듯이 바로 그 인간의 타락에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인간은 숨기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닌 척하게 되고 센 척하게 되고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여러분, 인간은 거짓말을 능가한 인간의 거짓말을 따라올 자가 있다 없다? 왜? 자꾸 자기가 한 일을 숨겨야 되니까. 그게 지금 자기가 한 일은 누가 숨겼던 거예요? 아담과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의 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탓을 하고 있고
하와는 누구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뱀의 탓을 하고 있듯이 바로 인간의 이 수치심을 인하여 숨겨졌던 인간의 내면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죄와 세성과 마귀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삶,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근원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입은 자들, 사랑을 가진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지닌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물이라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민지야, 두렵니 안 두렵니? 너의 죽음의 미래가 두렵진 않니? 왜 안 두려울까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덧입는 자들이라는 그 은혜와 확신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이 아닌 바람의 감정, 하나님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그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찬영이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야, 우리 죽음은 어떻게 안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들습니까? 아직은 젊어서 그러죠. 동현이는 혹시 없어요, 그런 감정?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도 이긴다 그래. 두려움도 이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됐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거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울 거예요. 생존 경전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갈 길을 또 누가 가르쳐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준다 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확고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한 1서에 가면 요한은 뭐라고 정의를 딱 내리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요한의 그 전체적인 의미의 핵심 키워드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요한의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두려워 떨었던 아담과 하의 모습이 곧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에 앞에 두려워 떨었던 아담과 하가 곧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한은 뭐라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덮어주신 이거야말로 사랑이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표적과 기적보다 더 큰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은혜가 가장 강력한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누리고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의미는 바로 5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완전성.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흠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흠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몸소 만나고 뵙다라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됐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시고 이 흠이 없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셨구나. 이 사실의 의미를 말씀이라는 이 접근적 방법을 가지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랑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은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사랑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듣고 배웠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랑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